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한 3번 정도 말씀을 나눴죠. 이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몇 번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을 쫓고자 하는 그 원함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보면 강사가 처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을 빼세요. 그러죠. 힘을 빼세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힘을 빼면은 물에 빠질까봐 지레 겁을 먹어요. 그래서 온몸에 힘을 줘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물속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물속에서 살려면 물에 힘을 빼고 그 물의 부력에 자신을 맡겨서, 몸을 맡겨서 가만히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물에 빠지지 않고 뜹니다. 특히나 바다는 이 소금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 떠요. 힘을 빼면. 실제 빠졌을 때 그러한 힘 빼는 또 이해가 있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힘을 빼면 뜹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 가장 큰 새입니다. 가장 큰 새, 알바트로스. 이 새는 몸이 약 한 1m 정도 되는데 날개까지 쭉 펼치면 약 한 3m에 이르는 초대형 새예요. 날개까지 쫙 펼치면.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 특징이 한 2가지 있는데 이 새는 장수하는 새입니다. 무려 50년을 살아요.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한 60년을 사는 새도 있겠죠. 평균 한 50세로, 평균 수명이 50살로 장수하는 새로 유명한데 그것보다 더 멋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가 갖고 있는 별명이 있는데 신천옹이에요. 신천지랑 좀 비슷하죠. 재수없는 신천지랑 좀 비슷한데 진짜 재수없죠, 그놈들은. 거기 있는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교리를 만들고 또 거짓말해서 또 그들이 하는 게 기존 신자들을 거의 다른 사람들 전도 안 합니다. 믿는 사람들 전도하지. 아무튼 신천지는 그렇게 악합니다. 재수없죠. 더럽죠. 말 그대로 거짓의 영이 아주 충만해서 아닌 척하면서 들어와서 그렇게 성도들을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섬기는 그런 교단도 아니죠. 그런 다른 이단 종파죠. 신천지는 이렇게 더러운 것이지만 신천옹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 믿을 신자, 천, 하늘 천자, 옹은 노인옹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천옹이라는 건. 그래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큰 새는 신천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별명을 갖고 있는데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을 믿고 따르는 노인인데 이 별명이 생긴 이유는 이러합니다. 신천옹이라는 이 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한번 날면 그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큰 날개를 이용해서 바람을 타고 날아요. 오랫동안 수평 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활공, 이 수평 비행,
바람을 타는 그 활공만으로도 무려 수십 킬로미터를 날 수 있다고 해요. 1km가 굉장히 멀잖아요. 수십 킬로를 날개짓을 안 해도 수십 킬로를 쫙 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나는 겁니다. 바람에 그걸 타고 나는 거예요. 하늘을 믿는 노인, 바람을 타고 나는. 그래서 이 새는 한 번 날면 남극에서 한 번에 쉬지도 않고 한 번에 북극까지도 간다고 해요. 한 번에. 보통 멀면은 좀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한 번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처럼 하늘을 믿는 새, 알바트로스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늘을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럼 죽어야 하늘 거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에 거한다는 건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 행해요. 이거는 율법을 그냥 단순하게 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영의 삶, 또 혹은 육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삶과 육체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의 삶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육체라고 할 때 이 육체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 만든 귀한 거예요. 그렇죠? 몸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는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된 그 본성을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부패성을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는 것처럼 가만히 주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면,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우리의 몸을 맡기면 물에 뜨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냐? 두려워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하나님이 군대에 있을 때 예언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강철 같은 심장 되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 심장 되게 강철 같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누구 앞에 서도 절대 떨지 않아요. 말로 또박또박 말합니다. 강철 같은 심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 진짜 강철 같은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런 강철 같은 심장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저도 두려움이 없을까요? 영민아, 없을까? 없지 않아요. 저도 두려움이란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게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추성훈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게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물에 붕 뜨는 것처럼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우니까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니까 내가 막 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힘으로 수군거려서 세력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 원수를 갚아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그 문제들은 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이런 경험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냥 맡기고 내 할 일 하다 보면 이 문제는 언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문제는 이미 해결돼 있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다 돌아와 있어.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운 이유는
내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육체의 그 부패성, 죄악성.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슬려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성령과 육체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강해지면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신천홍처럼 하늘을 믿는 새처럼 하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을 믿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쫙 날개 펴서 바람 타면서.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그러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알바트로스처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말씀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범죄했어요? 전쟁 중이지만 부하들이 전쟁 잘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 전쟁 이기게 하시니까 이제 자기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너무 평안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되고. 성령을 그래서 쫓아 생활해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이후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 이후에 실패하지 않고 다 성공하다 나중에 죽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그토록 소망한다. 간음죄 저질렀는데요. 부하 거짓말해가지고 살인하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아마 뉴스엔조이나 기윤실이나 그런 나쁜 놈들은 계속 그 얘기할 겁니다. 다윗이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생각. 나는 다윗의 장막이 좋다고, 나는 그것이 그립다고 하나님 이후에 말씀하시죠. 몇 번을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성령을 쫓아 끝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또 특별히 다윗은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이 굉장히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갈망해야 합니다. 소원해야 돼요. 근데 소원은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아요.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 놀랍게 부어주십니다. 충만하게 부었어요. 육체 욕심을 쫓지 않는 하나의 방법은 성령을 쫓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둘이 항상 싸웁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그렇게 둘의 싸움은 치열할 때도 있지만 한쪽이 온전히 이길 때도 있어요. 그게 평안입니다. 성령이 이길 때 생명과 평안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육체가 이길 때 곤고하죠. 그게 사망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열매는 사망이라. 오늘 본문에는 19절에서 본문 이후에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이 15가지 나오고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해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좀 준비해 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육체 행실을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현저히라는 건 환히 드러난 의미죠.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표준세 번역은 원어를 아주 그대로 잘 번역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질서 없는 방탕함,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육체의 일들입니다. 실제 이 육체의 일을 이루는 건 여러분 성령을 쫓지 않으면 육체의 일들을 이루기 마련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쳐줬더니 안식일에 왜 고쳐주냐고 예수님이 대들었잖아요. 고쳐주면 안 돼?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고쳐줬는데 안식일에 왜 고쳐주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왜 고쳐주냐고. 이 육체의 일, 육체의 일.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육체 행위를 단순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수군거리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파당하는 것, 질투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에 기반된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성령을 쫓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맨 뒤에 답이 나와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욕으로 점철된 삶, 탐심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자들입니다. 돈을 써도 주를 위해 쓰고 내가 시간을 써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주를 위해서 쓸 것인가 고민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도 내게 아니듯이 내게 생명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시간도 내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돈도 내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모든 헌신과 봉사하는 것도 내게 아니라 주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돈도 더 잘 벌어요. 실제 그러면. 그래서 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할렐루야. 그렇게 정욕을 못 박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성령을 쫓을 수 있는 이유는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성도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십자가 우리가 못 박혀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한 번만 부으신 게 아니라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길 때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마치 알바트로스가 높은 하늘에서 바람을 타면서 두 날개를 쭉 펴고 하늘을 날듯이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그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하늘을 날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얄팍하게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수근수근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로 살아가요. 육체의 일들로 살아가죠. 육체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거는 육체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패성. 하나님과 원수된 그 육체는, 그 인간의 부패성은 이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몸과 마음을 더럽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욕이 육체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어떤 사람과 또 어떤 상황과 싸우려고 하면 그래서 사탄한테 진 거예요. 단순하게 내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다면 그 문제 이미 해결되어 있어. 이거 엄청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김영선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해결되어 있어 이미. 그때 되게 막 걱정 많이 했는데. 그렇죠, 영민아? 기도하면 해결되어 있어. 내 할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그게 안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은 결국에 그 열매는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기쁨이 가득하죠. 항상 기뻐합니다. 희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문 뒤에 보면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차별 금지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자가 교회에서 받아들이게 하자 얘기하자. 우리가 굉장히 많죠. 동성애자 언제 받아들이지 말자고 얘기한 목사가 한 명이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차별금지법 만들자고 제정하자고 하는 목사 성도들 보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동성애자를 교회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법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동성애 죄라고 말 못하잖아요. 간통죄 죄라고 말 못하잖아요. 성적인 죄라고 말 못하잖아요. 말하는 순간에 그 영상 캡처해서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면 그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또 고통받아요. 벌금 나오고 벌금 내기 싫으면 나 이거 못 내겠다. 재판받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거죠.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은, 진정한 교회는 어느 교회가 동성애자 나오지 말라고 그럽니까? 진짜 사랑의 교회인데 교회는 살인자도 나오라는 게 교회인데 조두순 교회 나오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교회 야 조두순 너 이 새끼 너 나오지 마. 어디 살인자 새끼가 나와 이 새끼 나가.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그런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동성애자가 교회에 올 수 있다. 아주 사탄의 아주 굉장한 계략들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길 기도하고 그들이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치기 어려운 거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도박처럼 마약처럼 술처럼
그들이 중독된 죄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여기 있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 그것을 이겨내기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게 참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는 거, 법이. 할렐루야. 성도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교회도 평안한 것이고 인간도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이고 술 중독자가 끊으려고 노력하고 마약 중독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끊기 힘든 마약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뭘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열매는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는 자비 양성. 오래 참는 거예요. 보기 싫죠. 또 술 먹고 왔어. 냄새 풀풀 풍겨. 술주정해. 그럼 목사인 저도 목사지만 그래도 왔구나.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안 드시고 오면 좋을 텐데.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갖다 주고 양선, 착함, 또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하기도 했고 불순종하기도 했어요. 순종한 자들은 형통했고 불순종한 어떤 자들은 땅에 갈라져서 들어가게 되는, 또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딱 봤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 가운데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그게 멈춰서면 거기에 멈춰서고, 움직이시면 또 따라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